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 계속 이어서 가는데요. 우리 다윗 하면은 모두가 아는 두 가지의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골리앗 이야기, 그죠? 이 사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밧세바 이야기는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요. 6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다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죄, 그리고 다윗이 죄 가운데 늪에 빠져서 점점점 깊이 추락하고 마는 그의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알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볼 때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 당혹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빗대어 본다든지, 야, 이 말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듣고 있나? 그러지 마시고 이 다윗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저 다윗처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출전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그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한번 되짚어보죠.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암몬 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새 왕이, 아들이 한운이라는 왕이 되었었는데,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오해하죠. 저거는 조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요. 그 다음에 의복의 그 중동 보이기까지, 기억나시죠? 엉덩이 위까지 잘라내서 수치와 모욕을 안겨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한운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잠깐 오해했다, 그래서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죠.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전쟁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밧세바 이야기예요. 그 전쟁 때, 그때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군사령관 요압과 소수 정예 부대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다시 하죠.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을 보내고 그다음 소수 정예 부대를 출정해서 전쟁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소수 정예 부대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우리아가 있는 거죠. 충실 우리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 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보낸 소수 정예 부대가 암몬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암몬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었고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도 않았는데 이기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우쭐함과 안일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는 마음에 안일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왕궁에 머물러 있어요. 왕궁에서 뭘 하고 있는가? 낮잠을 자고 있네요. 오후쯤에 잠을 들어서
저녁쯤 늦지막히 일어나서 여유롭게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야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참 많이 성장했다. 우리 이스라엘 참 좋아졌다. 우리 이스라엘 참 평안하고 참 좋네. 야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저녁까지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성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성공했구나. 이 야경을 보면서 난 이렇게 성공했어. 이 여유를 이제 누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껏 다윗은 모든 전쟁에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전쟁 빼고 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서남북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기도 하고 다 잘 되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윗 앞에 다 절하고 나라는 너무 평화롭고 안정화되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험한 때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가장 잘 될 때입니다. 가장 평안할 때. 성공한 자의 여유 속에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야경을 즐기고 있는데 그 야경을 보다가 문득 쑥 지나치다가 하고 다시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면 보니 그리고 끝에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우연히 보게 될 수 있죠. 야경을 보다가 쭉 둘러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눈을 돌려서 딴 곳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 하고 보이는지라 이렇게 한 번 쓱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고 유심히 만원경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2절의 말씀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온통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이에요. 학생 때 사고 싶은 신발이 있었어요. 나이키 신발. 그래서 그 신발 정말 신고 싶은데 그 신발을 신고 싶은 마음이 딱 들자마자 그때부터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신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신었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기기 시작해요.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거기만 자꾸 쏠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3장의 이야기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똑같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하다는 건 뭐예요? 먹음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엄청 먹음직하고 엄청 화려하고 엄청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평범한 나무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대부분 무슨 과일로 그리죠? 사과로 그리죠. 그죠? 이스라엘은 무슨 과일로 그릴까요? 무화과로 그려요. 무화과.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무화과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가? 무화과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무화과를 가져오신 거 어디서 받아서 무화과 하고 딱 봤더니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게 무화과야? 그래서 약간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막 도대체 어떨까 막 했는데 딱 봤더니 저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래도 얼마나 맛있길래 아담과 하와가 막 하나님의 약속을 깰 만큼 정신을 차리도 못하고 막 아니다 막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먹었을까.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하여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껍질 까야 돼요 말하는 껍질째 먹으래요. 그래서 껍질째 먹으라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리고 한 입을 딱 베어 먹었어요. 글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뭐 하나님과 이렇게 막 단절하고 막 하나님을 버릴 만큼 그렇게 막 엄청 그리고 이거 보면서 야 나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안일함과 교만함과 성공자의 어떤 여유 속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 여자 내가 취할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졌던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지금 다 내가 뭐라고 해도 뭘 해도 다 지지해 줄 텐데 그 마음 속에서 그가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권력에 빠진 거예요. 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먼저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다윗은 누군가를 신하를 보낸 거죠. 신하를 보내서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폐하 저 여인은 누구고요 누구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물어요. 이 보고를 하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지적하는 질문이 있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내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암이 누구냐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다윗의 모사, 다윗의 멘토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멘토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의 스승, 나의 모사, 나의 멘토 아히도벨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손녀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대단한 다윗의 충신이란 말이에요. 장군이에요.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됐겠지만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질문으로 던지냐면 저 여인은 절대로 왕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의 손녀딸이고 엘리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엘리암의 딸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절대로 왕이라도 아무리 왕이시라도 이 여인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죠.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지마.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령을 보냈대요. 전령을 보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침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몰래 죄를 지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몰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놓고 죄를 범했어요.
몰래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다윗 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자기 위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도 못해? 내가 그 말도 못해? 나 그 정도 할 자격이 있어. 나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 거야?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권력의 무서운 위험성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돼요. 아브람, 이사야, 다윗, 바울, 베드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쭉 나오지만 잘 보세요. 어느 누구도 성인으로 묘사되면서 소개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죄인으로 소개돼요. 그들도 다 죄인이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초신자여야 한다. 그래서 초신자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끊임없이 초신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로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언제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초신자로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초신자가 되어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성도보다 더 밑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네 입술로 주님,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지, 네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의 늪으로 막 빠져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가?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일했던 거예요. 높아졌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초신자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작은 죄까지도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죄의 늪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 라고 다 말은 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난 늘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믿는다, 기도한다가 아니라 깨어 믿느냐는 거예요. 깨어 믿느냐, 깨어 기도하느냐예요.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서 믿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질 않으면요,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어져요.
그 마귀의 사탄의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으니까 그것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한참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저녁에 보면 우리 술집이 이렇게 한 7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술집이. 작은 술집. 옛날에, 요즘은 잘 없는데요. 이렇게 술집이 들어져 있고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 그 이쁘신 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옷을 아주 그냥 뭐 가볍게 걸치고 그 문 앞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거기를 지나가지만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한 번은 제가 교복 입고 가는데 저한테 오빠 한번 들어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거리를 항상 지날 때마다 저도 실컷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여기 불탈지어다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 향해서 내 시선을 맞추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저보고 거기 지나보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깨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늘 광야에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늘 하나님은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 주님. 그러나 성공하고 잘 되니까 깨어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깨어있질 않으니까. 근데 마침 그때가 그 여자가 부정한 때였다고 그랬어요. 이 부정한 때라는 게 뭐냐면 월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경고의 사인을 주시니까 하지 마라. 멈춰라.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보면 월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밧세바를 결국 자기 심상에 들리고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씀 보니까 밧세바를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정도 해도 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 왕인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그 말도 못하나? 그렇게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나를 추락하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를 추락하게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초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초신자로 서 있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5절부터 이제는 모든 이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 죄를 수습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요압에게 군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이곳으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는 자기를 왜 부른지도 몰라요. 아직 밧세바를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간 거예요. 충신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와 그 밧세바를 이렇게 잠자리를 들게 해.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보내서 집으로 가서 쉬라고 보내요. 집으로 가. 그러면서 음식도 같이 보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기서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는 이 말이요, 발을 씻으라는 이 말이 고대 표현인데요, 부부관계를 맺으라 이런 말이에요. 가서 좀 아내와 시간 좀 보내라 이런 말이 이제 좀 둘러서 고대에서는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9절을 보세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부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음식도 줄 테니까 가서 아내와 좀 먹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왕궁 문 앞에서 함께 야영하여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대결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라, 가서 좀 자라 계속 밀고 있고, 우리아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전쟁 중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이 대립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과 또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것과 같은데, 지금 모두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찌 내가 편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그런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다윗아, 지금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너의 백성도 전쟁 중에 있으며 너의 충신들이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왕궁에 혼자 남아서 충신의 아내를 범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말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다윗은 안 되겠다, 우리아가 이거 말도 너무 계속 밉게 말하죠, 그죠? 막 다윗의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시게 해요. 술을 마셔서 술 취하게 하죠. 그래,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하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실수로 가서 또 이렇게 아내와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술을 계속 먹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술 기운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오히려 부하들과 함께 왕궁의 뜰 안에서 야영하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는 여러분 다윗과 너무 상반돼요. 우리아는 지금 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우리아의 이러한 깨어 있음, 충성스러움,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 믿음의 모습은 오히려 다윗의 추악함을 더 드러내게 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 더 기분 나쁘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아를 보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싶어지고요. 이게 인간의 악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해요.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아멘 하기는 좀 어렵죠? 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으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장면까지 없지만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술잔을 막 기울이면서 이제 아마 다윗은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서 버리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줬겠죠? 그러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막 자기를 막 우대해주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르는데 차가워요. 우리아야, 전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거 편지 줄 테니까 요압에게 안겨줘라. 어제와 지금까지 너무 사뭇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우리아를 죽이도록 해라. 최전방에 놔둬서 화살에 맞아 죽도록 하고 너희는 다 뒤로 빠져라. 이런 편지의 내용을 누구한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다윗의 잔혹함.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당혹스러워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봤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우리도 이렇게 야, 저 사람 그때 그 사람 맞아? 라고 할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달라지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은밀하게 한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왕궁의 사람들도 알았고요, 요압도 알았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윗이 하는 그 잘못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 정도는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첩을 1000명까지 두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하들은 그랬을걸요. 다윗이 너무 정정긍긍하니까 왕이시여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소서. 뭐 그 여자 하나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냥 대의만, 나라만 생각하소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냐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찾아내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 돼요. 100사람이 괜찮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죄인 겁니다. 아, 요즘 다 그러던데 뭐. 요즘 그런 말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도 그러던데 교회 가면 다 그러던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데서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장례까지 다 해주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던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괜찮다고 했대.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은 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11장의 내용이 끝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야, 다윗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윗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제 마음에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죄의 늪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죄의 죄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죄로 인해서 시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해서 시달릴 때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꾸 죄의 늪에 빠져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음 주 이야기가 사실은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다윗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붙잡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붙잡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도 나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폭풍우가 막 밀려오고 그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몰라서 계속 흔들리는 뱃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막 흔들려서 방황하고 이 힘마저 다 빠졌어요. 예수님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배만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곳까지도 주님은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지치고 지쳐서 힘이 없어서 주님 붙잡아야 되지만 붙들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바닷속에 빠져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손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손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내 힘이 주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신 팔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완전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저 나를 놓지 않으시며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친구들,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를 보. 네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슬플 때에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네가 염려하는 것들,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네가 걱정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네가 근심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절망과 좌절과 죄의 늪에 빠진 나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당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염려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늘 앞에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으로 붙들며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